2개월 만에 어찌됐건 주일 대면 예배가 허락이 돼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뵈면 막 서로 좀 끌어안기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요즘엔 그랬다간 사람들이 잘못하면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희가 좀 그러지는 못해도 우리 앞뒤 자해 보고 이렇게 마스크 쓰셨지만 누군지는 뭐 다 아시니까 목례로 좀 이렇게 앞뒤 자해 보고 한번 좀 인사하시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됐건 조국교회의 숨통을 틔워주시려고 대면 예배가 허락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확신해요. 아마 조금 더 갔으면 교회가 더 많이 힘들었을 것인데, 이건 역시 하나님의 큰 은혜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지나친 두려움은 갖지 마시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예배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시면서요, 믿음의 중요한 특징을 하나 언급하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인간이 아담의 범죄 안에서 함께 죄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 스스로 순결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즉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것, 즉 선물입니다. 선물. 이것이 진리이니 결론적으로 믿음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언제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럽고 부패한 내 영혼을 변화시키셨다는 사실로 인해 날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나타낼 때 우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죄인이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정상인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방편입니다. 또한 믿음을 드러내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요, 믿음을 나타내는 일이 여전히 죄 아래 사로잡힌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신 이후에, 야, 너 나 믿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일반적인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지요. 사도행전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안에서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로 말미암아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그 믿음을 드러낼 때 많은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계기가 됩니다. 본문에 나온 바울 역시 이처럼 믿음을 드러내요. 먼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동시에 많은 죄인을 믿음의 길로 인도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물론 아시는 것처럼 바울도 한때는 이 믿음을 소유하지 못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대적했던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오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따르던 자들을 멸시했습니다. 바울 자신의 표현대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성령의 능력이 바울을 변화시켰잖아요. 추악하고 부패한 죄로 가득했던 바울의 마음에 순결한 믿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 믿음 안에서 살며 그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본문 역시 그 사실을 기록합니다. 오늘 저랑 본문을 살피시면서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랑 오늘 읽으신 본문은요, 바울이 죄인 취급받으며 로마로 압송되던 중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참으로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정말 많은 비난과 박해를 받았거든요. 기록에 보면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바울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도 안 먹겠다, 이런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심지어 그러던 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요, 거짓 고소를 당해서 로마 총독 앞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행사해 내가 여기 예루살렘에서 재판 안 받고 나 가이사 앞에 가서, 나 로마로 가서 나 그렇게 재판받겠습니다, 청원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 청원이 받아들여져서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되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이 27장, 2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에는요, 그 과정 중에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일을 기록하는 거예요. 유라굴로란 동풍을 의미하는 헬라어 유로스와 북풍을 의미하는 헬라어 라틴어 아퀼라의 합성어인데요. 이게 이제 그레데 산에서 불어오는 매우 강력한 북동풍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성경에 사도행전 27장 15절에 아주 정확히 이렇게 기록해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 표현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도대체 바다 위에서 배가 통제가 안 돼요. 한마디로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배 위에서 선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 배에 바울과 함께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타고 있었거든요. 원래 누가 선생님의 직업은 의사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굉장히 꼼꼼해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 배에서 있었던 긴급 조치를 막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거기 보면요, 우선 큰 풍랑에 이리저리 몰려다니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을 지나갈 때는 바람이 조금 약해지자 잽싸게 배 아래 매여있던 구명정을 끌어올립니다. 그거 구명정 파괴되면 안 되잖아요. 긴급하면 그거 타고 가야 되잖아요. 게다가 선체, 배를요 줄로 앞뒤 좌우를 꽁꽁 묶어서 파손을 방지합니다.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돛과 닻을 내렸습니다. 이걸로도 모자라서 이튿날에는요 배를 좀 가볍게 하려고,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서 배에 물건이 젖어서 배가 무거우면 가라앉으니까 배를 좀 가볍게 하려고 짐을 바다에 다 버렸어요.
심지어 사흘째 되던 날에는 버리다 운행을 위한 최소한의 것만 남기고요. 배의 기구마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생존을 위한 모든 일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풍랑은 잦아들지 않았고요. 해도 별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신은요, 해와 별을 보고 항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와 별을 볼 수 없다는 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막막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대로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어요. 생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요, 이런 난관은 실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보세요. 바울이요, 이 출항 전에 이 항해 위험하니까 우리 잠깐 항해를 중단하자 권면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데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그랬는데, 금식하는 절기란 유대의 절기의 속죄일을 의미해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양력으로 따지면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시기가 지났다는 것은 적어도 10월 중순이 지났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되잖아요. 이듬해 3월까지는요, 심한 겨울 폭풍뿐만이 아니라 짙은 구름과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제한받기 때문에요, 항해가 위험했어요. 그래서 실은 항해를 권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바울이,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린 거지만 원래는 아드람무데노라는 배를 탔다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갈아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아타고 실은 이 미항까지라는 곳에 오기까지도 되게 어려웠어요. 바울은요, 뱃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배를 많이 타고 다니며 겨울 항해의 위험성을 몸소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같은 데 보면 바울이 자기 삶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3번 파선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보다 이 겨울 항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 항해는 정말 위험하겠다, 이거 항해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바울의 호송을 담당한 백부장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요, 항해를 강행해요. 이때 선장과 선주가 항해를 강행한 이유가 있어요. 이 배는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법무부, 그러니까 죄수들 호송하는 배 아니에요. 개인 사설배예요. 게다가 로마로 곡식을 운반하는 배거든요. 로마 황제가요, 시민들에게 제때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이 위험한 겨울 기간에 항해를 해서 로마에 오는 배에게는요, 아주 후하게 보상을 했어요. 선장과 선주는 이 경제적 이익을 노린 거예요. 그래서 출항을 한 거죠. 실은 처음 항해를 시작할 때만 해도요, 순풍이 불어서 안심했어요. 그러나 이 항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거죠. 큰 풍랑 속에서 로마로 가져가려던 곡식마저 다 버리고 목숨마저 위태로워졌어요. 뭘 깨달으셔야 돼요? 인간은 언제든지 잘못된 판단을 내려 큰 화를 초래할 수 있어요. 심지어 자기가 잘못된 판단을 내려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어요. 코로나19는요, 여전히 오늘 이 땅의 인류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요. 인간은요, 이 땅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할 능력 없습니다. 심지어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때에 여러 나라에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다시 재확산되는 일을 우리는 보잖아요. 막을 수 있던가요?
아니요. 못 막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잊고 사시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연약한 인생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심어줍니다. 제어할 수 없는 풍랑 속에서 배에 탄 사람들이 당연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죠. 하지만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 소망을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바울은요,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에 비추어볼 때 이게 위험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경고했어요. 하지 말자고. 하지만 바울의 말은 무시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이요,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고 이 항해 책임자들을 실은 비난하고 사람들 앞에서 조롱하지 않았어요.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에 보면 바울의 말이 기록된 거거든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은요, 당신들 내 말 안 됐더니 잘 됐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한 이유는 자기가 앞으로 할 말에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요. 즉, 내가 이전에 했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세요, 내가 이제 하는 말도 맞아요. 그럼 바울이 이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우리가 생명은 상하지 않고 단순히 배만 우리가 손해를 입을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사람들을 안심시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 바울의 말에서 먼저 주목하셔야 될 게 있어요. 바울이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나타났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표현은요, 바울이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났다, 잠자고 있는 바울을 깨워서 얘기해줬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모두가 절망하던 그 순간, 풍랑이던 바다에서도 바울은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모두 소망이 없다고 탄식하던 그때에 바울은요, 그 배에서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의 사자를 보내 응답하신 거예요. 배의 안전을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사람들의 눈에는요, 바울이요, 동족의 고소를 당한 불량자로 보였을 수 있어요. 왜요? 죄수의 신분이라니까요. 죄수? 그런데요, 실제로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복음을 들고 로마로 향하던 사명자예요. 바울아, 너 가이사 앞에 서야 돼.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사명을 주셨고 바울은 이 사명을 들고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바울은 이 풍랑 속에서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지키십니다. 이 바울 사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이 배를 보호하시고 배에 탄 모든 자도 함께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에 낭망에 사로잡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믿음을 드러내요, 절망에 사로잡힌 자들을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믿음을 나타내야 할 때입니다. 모두가 소망이 없다고 절망하는 이때에 우리는 바로 믿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나타내야 합니까? 우선
교회에 불어닥친 풍랑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풍랑을 일으키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바울은 로마에 관광하러 간 것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은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로마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로마로 향하던 바울의 신분이 뭐라고요? 죄수였어요. 죄수.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러 가는 사람이 죄수로 끌려가고 있었다고요. 심지어 그 사명자가 탄 배가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났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죄수로 취급되면 돼요, 안 돼요? 바울이 놀러 갑니까? 복음 전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면 돼요? 된다고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고난을 싫어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본성은요, 기독교 신앙마저 고난을 피하는 방편으로 삼고자 해요. 쉽게 얘기하면 믿음 좋으면 고난 안 받고 받더라도 고난 쉽게 끝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멋진 믿음이라고 여기고요, 그것이 하나님께도 유익하다고 우리 스스로 판단해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필요하다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때로 고난을 안 만나게도 하시고 때로 고난의 기간도 단축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버거운 고난을, 그것도 오랜 시간 주십니다. 사명자가 죄수로 취급을 받으며 풍랑을 만나며 사명의 자리로 가고 있었다는 사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처럼 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바울은요, 실제로 고난의 대명사 가운데 한 사람이잖아요.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요, 이런 고백을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요,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 고난을 왜 경험했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사람은 풍랑이 있는 바다만 못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가 순풍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그가 광풍을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큰 고난마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유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즉 오늘 교회에 발생한 환난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의지할 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오히려 기도하십시오. 바울이 큰 풍랑 중에도 기도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 코로나19라는 풍랑 중에 기도가 깊어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십시오. 더 나아가 불신앙이 팽배하고 환난이 계속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명확히 보여주십시오.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벗어나는 방식으로만 일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그의 자녀들이 믿음을 나타내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은요, 이전처럼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 알았어요. 몰랐던 거 아니에요. 하지만 다니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했죠. 그래서 뭘 드러낸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야.
다니엘은 이 사실을 정확히 드러냈어요. 바울 역시 풍랑 중에 넋놓고 있지 않았다니까요. 풍랑 중 기도했고 그래서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드러냈어요. 응답 받았고 그 응답의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무엇보다 바울이 했던 겉면의 말은요, 믿음의 사람, 교회의 정체성을 아주 잘 드러내요. 바울 표현이 참 멋져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누구만 섬깁니까?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게 해주시라고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이 정체성을 이 위기 때에 드러내셔야 돼요. 동시에 바울의 겉면의 말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말씀에 대한 확신.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속으로 아멘이십니까? 시험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시험 가운데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를 더 강건하게 세울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낭만과 근심과 탄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시겠다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약속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믿는 신앙을 드러내 주십시오. 또 하나,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은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배에 있는 사람이 기록에 의하면 276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절망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 가운데 소망을 얘기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 선생님이 실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믿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참 소망으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특히나 제가 다음 주에 아마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번 주에도 혹시 뉴스 보셨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 큰 심각한 문제가 코로나 안 걸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아시죠? 코로나 걸린 이후가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코로나가 쉽게 지나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육신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있죠. 근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아세요? 코로나 걸렸던 사람들이 코로나 걸렸다는 얘기를 못해요. 왜요? 사회가 차별하고 내쫓아요. 직장에서 쫓겨나고요. 사람들에게 미개와 시움과 질투의 대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코로나를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가 치료가 됐는데도 그 사람들이 큰 절망 속에 빠져 있어요. 심각한 문제는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확진자가 나왔어요. 어떡해요? 이것이 지금 심각한 위기예요. 코로나가 낫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이 모든 질병과 환난 중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외에는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없다는 위로가 필요하다고요. 누구를 통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 이 시대가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덧붙여 한마디만 더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바울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역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닌 교회를 지키시려고 그 지역과 그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십니다. 그런즉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심하십시오.
내가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나의 가정을 살리는 일이요, 우리 교회가 믿음을 드러내는 일이 이 지역을 살리는 일이요, 조국 교회가 믿음을 드러내는 일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 열방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지금은 믿음을 나타내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그 믿음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과 낙심한 영혼들을 위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우리 믿음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